초고소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 마지막에 봐서 그냥 안 와도 목사님이 아마 선생님 그 소개는 우선이 하시긴 하겠죠. 얘를 시키게 좀 그죠. 여기 집중해주세요. 제가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공연 조우된 거예요. 아주 잘못이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구나. 아니, 이제 거의 뭐 30년 동안 집사에 있다가 부산을 결과가 계속 지나했잖아. 30년. 이제 한 25년이니까 지금 걔를 떠나지 않아요. 청소년 어디 가르쳐주더라. 나 이게 붙어야 되고요. 선물 떠나는 거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야. 어디 안 가. 안 가냐. 좀 바꿔내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 아니 분명히 형님들 21명 있어 하는 거가 안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랑 뭐가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명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학교와 또 가정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 저희가 잊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저희가 이것들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청소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년에도 또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그런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과 영을 쪼개게 쭉 해놓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발걸음 하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발걸음을 집중하여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면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교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한 주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며 이 종말의 때는 어떤 건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성경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성경이 무엇인지에서 함께 배웠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나눴고, 또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교회는 모여서 즐겁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곳이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세워주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는데 그 다시 오심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저번 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은 후서죠. 상하라고도 구분이 지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편지를 썼다가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서 후서를 볼 때 전서 때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이 죽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 슬픔 가운데, 그 이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건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시작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어려움 가운데만 있지 말아라. 슬퍼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믿으며 이 말로 서로 위로하자라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생길 겁니다. 2년만 기다리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그래도 나는 나의 꿈이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지금처럼 공부할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처럼 치열하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받는 이 고통이 너무 더 고통스러운 게 됩니다. 왜요? 미래는 저건데 이 고통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저 아프기만 해요.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게 아프기만 하고요. 누군가 바늘로 쿡 찌르는 게 아프기만 합니다. 그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다가오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환난이 너무나도 힘겨울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괴롭게 당했지만 나는 안식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막 처벌하고 막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더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내가 통쾌해지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그날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하나님은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선과 악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 인생의 고통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으시며 그것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갚을 겁니다 라고 지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약간 공상과학 같은 영화, SF 영화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라고 나누냐면 앞에는 구약 성경, 뒤에는 신약 성경이라 나옵니다. 이 약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 그 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예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줄 거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명확하게요. 정확하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루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면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너무 시간을 아깝게 버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또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을 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폐하려고 했으나 은폐되지 않았고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만방에 전해졌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겠죠. 그럼 제가 죽었어요. 똑같이 죽고 부활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맞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밖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죠.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좋은 말씀들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 가장 원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지키실 겁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바꿔봐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오늘의 삶의 이 고통이, 내 오늘의 삶의 이 행복이, 내 오늘의 삶의 이 오늘이라는 이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공의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공의,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치열함 속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삶이 치여서 힘든 이 삶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왜요? 이 삶의 끝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뭐냐면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 수 있는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다면 오늘 하루가 의미가 없다면 오늘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내가 준 그 오늘을 너가 나를 믿으며 나를 기다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도전받고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안식에 대해서 배웠죠. 안식일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거, 그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쉼입니다. 플러스 뭐라고 했었죠 제가? 안식은 완성입니다. 더 이상 플러스도 할 거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게 끝났다라는 마침표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걸 완성하셨기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 통해서 오실 때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안식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이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옵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미리 보기의 삶. 때로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에 그 의미가 달라지고 오늘 하루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어떤 때보다도 노력하고 심지어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는 세대인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받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할 거고 약속한 대로 너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치열하게 살아야겠지만 또 내가 치열한 만큼 혹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치열함과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나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주시고 이미 아시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에 또 주님 주신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또 오늘이라는 삶을 주시고 또 오늘 안에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시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믿음으로 오늘에 있을 모든 삶들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며 그 의미들이 달라지며 나의 고통이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배가 되며 나의 감사가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보아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며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소리 키웠어요. 사장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봐야 돼요? 네, 사장님 보셔야 돼요. 소리가 포레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엔진 하면 안 되지. 원래 죄송해요. 이거 시나리오였고. 매끄럽게 해주면 안 되나?
저희가 롤링페이퍼를 준비해서 불 한 번만 켜주시고 저희가 롤링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모여서 쓸 시간이 없어서 모아서 모았습니다. 각자 써서. 그리고 저희 예린아 혹시 축복성 한 번만 쳐줄 수 있어요? 우리 그 생일 때 한 거. 저희 같이 축복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맞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영상도 보니까 저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저 혼자 찍은 사진이 되게 꽤 많죠. 저 혼자 찍은 사진이 되게 많네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저 혼자 하는 시간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이제 끝나가네요. 너무 고마웠고 우선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못하는데 그것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해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 심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부서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도 되게 뭐지 왜 갑자기 목사님 영상을 틀지? 막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서를 옮깁니다. 유초등부로 옮기고 승진한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네, 좋은 거니까 저를 위해서도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닮은 아이 보고 싶지 않니? 네, 딸로 영상 지금 찍고 있나요? 영상 안 껐어요? 이거를 실시간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네, 영상을 보신 성도님께서도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좋은 추억들 또 좋은 시간들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부장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진을 보니까 고목사님 이렇게 전사님 때 오셔가지고 젊음을 다 불태우시고 아직 늙었어요. 다 늙어서 가시네요. 고목사 옛날 목사들 가시더라도 유치부 초등부 갔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또 발전하는 청소년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수행제 준비한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저 새로 오신 우리 박규태 전사님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기 좋겠습니다. 박규태 전도사님이십니다. 결혼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규태 전도사입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목사님보다 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쁘게 봐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이 노력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거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3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제 신앙들이 많이 성숙하였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시는 곳에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고재민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그 새로 오신 우리 박유태 전사님 환영하며 그들이 또 저희 청소년과 같이 또 어깨를 부딪히면서 생활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청소년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겨울수련회 꼭 가세요. 이번 겨울수련회 솔직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저번 여름수련회 너무 재밌어서 겨울수련회 되게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은데 겨울수련회 기가 막힐 거니까 이미 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미 여름수련회 끝나고 좀 정했더라고요. 현 임원들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꼭 가세요. 알겠죠? 네. 제가 광고 빠르게 하고 연습할게라도 해볼게요. 광고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저는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내용 잊지 않기. 이거 이제 1년, 2년 넘게 했으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디더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기 원하는 누구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혼자 12월 25일 10시 10분에 성탄절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성탄절 연습이 진행되니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꼭 참석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함께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저녁에 새벽송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3 졸업여행이 12월 27일부터 28일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초등부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해요. 약간 조금 더 촉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 10시 끝나고. 네. 그 1부 예배인데 단톡방 만들게 이 여행국 얘기. 온상가. 야, 딱 5분, 딱 10분만, 10분만 있다가 아무거라도. 빨리 야, 너 기회가 없었어? 신의가 없나? 야, 너 이런 걸 바꾸지 마. 이런 걸 바꾸지 마. 이런 걸 대형 쳐주세요. 바꾸지 마. 사연이 어디서 새로운